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공부하겠습니다.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다.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높이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며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내가 또한 나의 분노로 인하여 나의 막강한 자들을 불렀으니 그들은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는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가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도다. 온 땅을 멸하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리들이라. 아멘. 참으로 말씀이 통쾌하고 정말 앞으로 미래에 있을 말씀이죠. 오늘 오전 설교는 주의 군사를 소집합니다. 주의 군사를 소집합니다. 사도의 말씀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직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대사들이죠. 또한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어린 나이의 혼인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 화려와 영광의 때가 이제 우리 앞에 기다려집니다. 우리는 그러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중요한 이 땅의 임무가 바로 우리가 싸우게 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민간이 아니라 군인이 있어야 되죠. 군인은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이 많은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이라고 했어요.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2절에 보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너의 집에 있는 너의 편지한다 하겠습니다. 자, 아키포는 뭐라고 하냐면 군사라고 했어요. 군사. 칼을 들고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싸우는 군사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요, 그 다음에 그는 전사입니다. 동역, 또 사역을 맡은 그는 일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요, 그 누구라도 영적인 전쟁터에 던져지게 됩니다. 나는 이 영적 전쟁은 싫어. 싸우지 않는 일.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영적 전쟁에 가담하게 됩니다. 내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워야 하는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진영은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으로 나온다고 요한일서 나오죠. 숨막히는 접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1차적인 가정과 개인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는데 오늘 주일날 여러분 무사히 이 지역에 오고 이 교회에 오시고 또 이렇게 모임에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의지로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은 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군대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전쟁에서 그분의 편에서 싸울 군사를 필요로 하죠. 예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 힘이 모자라서 지원군이 필요해서 우리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두 진영 중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중립지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진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이냐. 누구나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영광스럽게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2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군대였습니다. 200만 명이면 하나님의 군대죠. 그들은요 정말 숱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구약성경은 그들의 전쟁 역사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성경은 일반적으로 군인과 용사를 구분합니다. 칼, 총 들었다 해서 군인이 아니라 성경은 군인과 용사를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했는데 여호수아가 모든 군인들과 모든 힘센 용사들과 더불어 길갈로부터 올라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과 용사를 구별시켰다는 겁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만 대군이었으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카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은 60만 명이에요. 싸울 수 있고 있는 용사는 60만 명입니다. 군인에게는 누구나 차등이 있죠. 군대 대장이 있으면 병사도 있고 백발백중 명사수가 있으면 총을 드는 것도 힘겨워하고 어려운 병사도 있기 마련입니다. 일당 100명, 1000명을 하는 그런 훌륭한 용사도 있습니다. 자기 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군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제전쟁을 싸울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군인이길 바라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저는 정규군 병사가 아니라 전사, 특수부대 요원과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정예 부대입니다. 모든 특수훈련을 받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 같은 인물을 띠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특수부대는 어디든지 다량이 아니에요. 대량으로 특수부대를 만들지 않습니다. 소수 전입니다. 특수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 그리스도인의 말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특수부대 요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나 선별해서 성 있는 사람들 교회에 아마 앉히지 않아요. 또 아무나 들어오고 싶어도 이 대회에 참여해도 견딜 수 없어요. 다 그렇게 훈련에 참가해서 훈련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싸울 용사를 지금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용사가 되어야 할지, 어떻게 여기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할지를 여러분 하기 좋은 도전이 컸습니다. 오늘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방대하고 참으로 폭넓고 깊게 예언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13번째 책이 13장 13번째 책이 역대기상이죠. 바로 바빌론의 침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빌론을 비롯한 투로와 시돈과 그 주변 강대국들에 대해서 이름이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민족들은 태동도 하기 전이었고 아주 융성하기 전이었는데 지금 이사야는 지금 바빌론의 멸망부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서 바빌론이 가장 먼저 거론되죠. 가장 먼저 거론됩니다. 당시에 지금 BC 713년 당시 아시리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 세계 강대국으로는 아직 바빌론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내다보기를 앞으로 바빌론은 세계를 통일할 것이고 그 느부갓네살을 통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살펴보면 본장에서 이 선지자의 주된 관심은 바빌론의 역사적인 그 패망 측면보다도 창세기 때 계시록에 있는 모든 그 영적인 구도에서 보면 바빌론은 악한 그 마귀의 사탄의 구도의 첫 번째 대표되는 나라이고 그 왕이 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14장에서 보면 여러분 사탄의 바로 타락이 나오죠. 하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바로 셋째 안에서 둘째 안으로 쫓겨난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바빌론의 심판이 18절 이후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3절을 보면 이 바빌론은 영적 구도에서 적그리스도의 편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영광과 모든 교만의 대명사입니다. 여기서 신비종교가 나왔고 카톨릭이 나왔고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바빌론에 나왔다면 그건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죠. 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시면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게가 있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경고도 마찬가지죠. 2절에서 보면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높이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지금 상황을 보시면 누군가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높은 산 위에 깃발을 높여라.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지금 시대가 임박했다. 사태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들어오라는 거죠. 소집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어서 서둘러 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무슨 신호일까요? 현재까지 군대를 소집하는 이는 지금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3절 4절에서 나오죠. 어디서 왔고 누가 이 군대를 소집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 군대는 어떤 군대인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3절 4절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3절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거룩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 사탄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시다. 군대를 소집한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 자신의 자녀들이죠. 명령하였고 내가 또한 나의 분노로 인하여 나의 막강한 자들을 불렀으니 나의 군사를 불렀으니 그들은 나의 위협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누가? 그 군대 용사들과 군인들은 군사들입니다. 그 용사들은 나의 위협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내가 나의 거룩하게 자들을 명령하였고 군대를 소집한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누굽니까? 솔로몬 노래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부이죠. 이 시작편에서 볼 때는 신부인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이 상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보실 수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환란 끝 말미 중에 있습니다. 여기 16장 12절부터 15절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자기 오리병을 큰 강 유프라데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일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다. 그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리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끼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벗은 자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라. 저 무기또 평안의 아마겟돈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 모이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금박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신이 군대를 소집해서 내려올 때가 됐죠. 넘기셔서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오고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상황입니다. 11절 보면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회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쌍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라.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영들을 칠 것이요 또 철창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가보실 것입니다.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했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는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는 군대가 보통 전투기입니다. 탱크입니다. 첨단 장비로 무장한 것들입니다. 그들을 이미 6월세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총동원되어서 이제 천재적인 역사가 이루어있는 유럽국까지 동원되는 것입니다.
ULC에서는 오늘날 현대 과학에 이뤄낸 그 군대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잠시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실 것입니다. UL서 2장 1절 한번 보시죠. UL서 2장 1절. 지금 이사야 13장 1절 5절에 그런 설명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보시죠. UL서 2장 1절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동거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우며 흑암과 암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펴진 아침 같으니 맑고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이도 이후 또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 삼키며 그들 뒤에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서는 혼명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 군대가 한번 습수로 지나가면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는구나. 그들이 뛰는 것은 쌍꼭대기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르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저들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은 새까맣게 되리라. 마치 원폭을 피해 입는 같이 엄청난 21세기 전쟁을 보는 듯하죠.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 같이 성벽을 기울일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길로 행동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로 흩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길로 밀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그들은 성벽위를 달릴 것이며 집들이를 기어 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이 그들 앞에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이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용성을 바라시리니 이는 그의 전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십니다.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까.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 동방의 모든 왕들, 민족들 아마겟돈 평원에 모여서 전쟁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지금 군대를 모으시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이사야 13장 4절에 보시면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를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하는 것.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 거다. 저 땅 끝에서 올라온 건 군대거든요. 저 끝이 군대고요. 저 하늘 끝에서 나오는 군대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온 땅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정화시키는 목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았죠.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 그 분노, 온 땅을 멸하는 목적입니다. 그 주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나의 분노라고 3절에 말씀하셨고 그의 진노의 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을 종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용사들이 군사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군사를 소집할까요? 주의 군사를 소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군사를 요구하실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군인을 요구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주의 군사로 소집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싸울 수 있는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군사는 싸울 수 있는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요구하십니다. 전쟁에 나갈 때 맨손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를 해야 나가죠. 구약의 역대기상 12장 2절을 보면 전쟁에서 물매를 가져와요. 물맷돌 싸우고 나갑니다. 역대기와 14장 8절을 보면 큰 방패와 창이든 작은 방패와 활을 가져갑니다.
그때 방패와 활과 창은 가장 좋은 무기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에서는 칼을 양날에서 칼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싸우기에 적합하도록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투지가 그렇다고 사기 충전하더라도 용기가 100배 하더라도 맨손으로 전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적의 공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유다왕 아비야가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하려고 40만 명을 용맹스러운 용사를 딱 했는데 상대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환술 떠서 용사 80만 명을 대동시켰습니다. 40만 명 대 80만 명. 전열을 갖춰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오늘날 제도권비의 큰 교회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 싸우는 대상은 바로 파라오의 군대처럼 잘 조직이 되고 정비되고 가장 효과적인 무기물로 무장된 바로 마귀의 무리들이고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 영적 악한 세력들입니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고 막강한 자로서 두려움은 없어요. 여기 사실적인 두려움 없이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주적인 2인자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보면 다니엘보다 현명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주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무장을 할 수 없고 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6장 말씀대로 우리는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너희는 마귀의 출쟁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사들을 본 적 없지요?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영적 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구원의 투구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사의 저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겠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했습니다. 이런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를 저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장순거리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소속되어라. 우리가 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장을 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꾸준히 함으로써 1년, 2년 지나고 바뀌는 것은 많은 것들을 여러분 보고 들을 수 있잖아요. 성장하고 이런 무기들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군사를 소집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군사로 소집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소집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 자신의 재능에 맞는 훈련으로 단련된 그리스도인을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의 재능에 맞는 훈련으로 단련되고 훈련된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용사는 실제로 싸우는 사람들이, 군대에는 많은 인물들이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기 그 병거가 있습니다. 보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공병이 있고, 오초병, 연락병, 운전병, 취사병, 정찰병도 있습니다. 거기에 특수부대 특수요원들이 있습니다. 저의 특기는 저는 내도 하나에서 자주포 정비병입니다. 연평도 이렇게 이번 그 포격 도발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연평도 K9 자주포 있죠. 그보다 더 큰 M10 그 자주포, 미국에서 나온 자주포인데 자주포를 정비했었습니다. 정비할 때 어디를 만지면 시동도 안 걸리고 어디를 만지면 차가 못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비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나가는 전장에 나가면 반드시 정비사를 데리고 나가요.
반드시 뒤에 전체 군환차 뒤에 항상 따라갑니다. 저는 훈련할 때 항상 군환차, 아주 대형 군환차를 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산에서도 엔진을 내립니다. 엔진을 영하 20도 되면서 엔진을 내려가지고 그 피스톤까지 다 빼는 것이죠. 완전히 분해시킵니다. 그 야산에서 천막을 펴고 보는 겁니다. 각기 특수한 병과들이 있어요. 실제로 전투를 수행하는 것은 바로 보병들이죠. 적의 깃발을 꽂는 것은 보병들입니다. 바로 아주 중요한 용사들입니다. 여호수아 8장 3절에 보면 힘센 용사가 있다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7장 4절에 보면 선별된 힘센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12장 8절에 보면 전쟁에 적합한 전사라고 했습니다. 역대기상 12장 36절에 보면 싸움을 잘하여 전쟁에 나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역대기가 13장 3절에 보면 용맹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쟁의 용사들을 볼 때 역대기상 12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여러분 참으로 다윗의 용사들이 제시되죠. 나오죠. 다윗이 건국을 하고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루살렘의 수도로 정하면서 나라를 튼튼한 기반은요 그에게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상 12장을 잠깐 보시면 짧게 보시겠습니다. 12장 23절 다윗을 주변에 있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참으로 용사들입니다. 23절 또 출전할 준비를 갖춘 부대들이 있어 그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가서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국을 그에게 돌리려고 하였으니 그들이 수는 이러하더라. 자, 이렇게 방패와 창을 가진 유다 자손 6,800명이 출전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유다 자손 나오죠. 이 33절에 보니까 스불론 중에서 모든 전쟁 무기들을 가지고 싸움을 잘하여 전쟁에 나가는 자가 5만 명으로 전열을 가듬을 수 있으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바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전쟁 무기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에게는 두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다윗만 자신은 왕으로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정한 용사들이죠. 38절에 보면 전열을 가다넘을 수 있는 이 모든 전사들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모아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으려 하고 이스라엘 모든 남은 자들도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정말 새로운 건국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칼 한 번 잡지 않았고 피 한 번 흘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많은 용사들을 거느리고 나라를 견고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견고해질 수 있었어요. 다윗을 거느린 용사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였던 타크몬인 아디노라는 장수는요, 창을 들어서 한 번에 창을 들면 800명을 한 번에 죽였다는 그런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년 8절에 나오죠. 어떤 무협 영화보다, 어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보다도 이런 장군을 다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번 창을 들어서 800명을 그냥 추풍강경처럼 쓰러뜨리는 장군이었습니다. 대단한 용서였어요. 창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다뤘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다뤘으면 좋겠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사자를 죽이며 힘쓰고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다고 사무엘하 2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수들이요, 한 번에 처음부터 이렇게 잘 싸울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루아침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는 없죠. 오늘 입대한 사람이 능력한 능숙한 전사가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잘 싸우려면 꾸준한 훈련과 단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고 읽고 참여하고 이렇게 경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각들을 단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적인 전쟁터에 어디에서 참여하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불경스럽고 늙은 분야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의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했어요. 훈련하라.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터의 직결 장소이고 소집 장소입니다. 또 훈련 장소입니다. 지역교회로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교회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거리스로 개인구령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수행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참여하는 빈도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성도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창과 활, 여러 가지 무기들을 잘 자유자재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특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특기를 계속 단련하고 훈련해서 정말 달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사형수 게리 길모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못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대다수의 나이 드신 50대 이상은 게리 길모어라는 사형수를 잘 알아요. 저는 몇 달 전에 그에 관한 책을 읽어서 제 마음에 두고두고 와닿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제 편성의 게리 길모어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영상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잘생겼고요. 정말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낯선 이름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미국 사람은 게리 길모어라는 1940년부터 1977년 37살의 나이에 세형 당해서 죽었죠.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범죄 조정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유명하냐면 미국의 사형 제도를 부활시킨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았을 당시 약 10년간은 사형 제도 존폐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1972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사형을 집행을 중지시켰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다 뭐다 해서 사형 제도를 중지시켰어요. 그래서 사형 제도가 10년 동안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사형 선고됐지만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게리 길모어가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 자신이 나를 사형시켜달라고 스스로 말한 사람이에요. 물론 미국의 사형제도를 부활시킨 인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때 1940년대니까 러크먼 목사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40년에 태어나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길모어는 10살 때부터 소년을 길락하러 유치했습니다. 노상 강도 10년 동안 감옥 신세를 지고 또 가석되는 뒤에도 1976년에 유타주에서 아무 연고 없는 시민 두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유는 그저 이유 없이 내가 저 두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묻지마 살인입니다. 엄청난 여론의 질타로 결국 이 길모어는 살인 때문에 1972년부터 사형 집행이 중지됐던 미국의 사형제를 부활시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1976년 11월 10일 미국 대법원은 길모어에게 사형을 확정지었고 또 길모어도 법정에서 제발 나를 총살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77년 1월 17일 게리 길모어는 36살의 나이로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사형 제도를 부활시킨 인물이자 부활 후 최초로 사형 집행된 인물이자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총살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미국은 교수형과 총살형과 전기의자와 독가스와 독약 주사로서 가지각색으로 주에서 실행하고 있죠. 총살형은 거의 안 하는데요. 길모어가 마지막으로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41조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규정한 범죄로 내란이나 외환유치나 살인죄 등 16종을 들었습니다. 거기는 특별헌법인 국가보안법 45개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378개와 군헌법 70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의 집행방법은 교수형입니다. 국제 MST는 한국이 최근 5,000일 동안 10년 이상을 극형을 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자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이미 분류해놨습니다.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제거해달라고 지금 아마 요구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14년 동안 한 명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호순이나 유영철은 아직까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 감옥에 있어요. 김일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리 길모 친동생인 마이클 길모가 있는데 왜 형이 저렇게 되었을까? 대체 무엇 때문에 형이 저렇게 살인자가 되었을까? 자신의 가족사를 기록한 책 내 심장을 쏴라는 책을 발표하게 됐었습니다. 그는 총살당하기 전에 제발 빨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사형 집행자를 향해서 남긴 마지막 말은 자 빨리 시작합시다 하고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길모를 보면서 너무너무 참으로 안타까워서 그가 복음을 누군가가 혹시 이 사람에게 전했다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했을까? 저는 참으로 잘 쓰임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리 길모는 10살 때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제가 봤는데요. 좀 천부적인, 천재적인 그림을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화상과 배경을 그린 그림은 훌륭한 그림 작가라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게리를 악의 길로, 사탄의 길로 몰아간 그 뿌리는 바로 아버지의 잔인한 폭력이 원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기꾼이자 알코올 중독자였고 성격이 변덕스러워서 기분 나쁠 때마다 아이들을 수시로 허리띠로 내쳤고 아내도 폭행했고 집안은 항상 공포와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폭력은 예민한 게리의 정신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게리는 아버지 폭력을 인해서 인생은 너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상처를 받고 자신도 폭력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형 직전까지도 하는 말이 내 아버지를 내 손으로 죽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밖에서도 게리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받은 잔인한 배우를 세상에 다시 되돌려주고 싶은 반항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36세에 죽었는데 22년을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그의 혼은 완전히 황폐가 되었죠. 그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의미 없는 자기 포기와 자기 혐오를 견딜 수 없었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중요한 멘토도 없었습니다. 그리스인도 없었고 자상한 부모도 없었고 좋은 헌신적인 교사도 없었고 선생님도 없었어요. 인생의 선배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고 하더라도 그 재능을 활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쓰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은 자녀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와 그 재능들을 잘 살려서 주님을 위해서 그 제목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무가치한 인생은 아무리 많은 재능을 진압하더라도 하나님 모르고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진 재능들을 잘 발전시키고 잘 활용하고 주님을 쓰는 은사가 되는 것이죠. 석탄은 가득 자는 곳에 엄청난 압력과 열이 가해지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인이라도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단련되지 않으면요 아무 쓸수가 없습니다. 단련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있어 정말 세상이 말하는 달인이 돼야 한 그 분야에서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정과 이런 각인들이 이 교회에 세워질 때 사람들이 늘어날 때 정말 훌륭한 감사한 교회가 지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 우리 천하성의 교회가 그런 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 부럽지 않습니다. 자, 나의 재능은 더 무엇인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섬기겠다는 그 부릴 듯 있는 이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각자의 은사가 있죠? 그걸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주가 군사를 소집함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군사를 소집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찾아보시죠. 무엇보다도요 전쟁의 용사는 군사는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강건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요새 1장 6절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를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했습니다.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키고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했습니다. 그 8절에서 성공을 거두리라 이루리라 했습니다. 자,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 60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강도로 그들을 완전히 쓸어야 합니다. 어떤 타협도 협상도 하지 말아야 했어요. 가삭한 누가 쓸어내려는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 한 사람 앞에 몇 명을 죽여야 되냐면 1000명을 죽여야 돼요. 1000명을 다 쓸어서 없애야 돼요. 얼마나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겠습니까? 엘더블 맥스웰 설교자는 군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팔짱을 끼고 바라만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도전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관람석에서 내려와서 싸움의 한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전쟁 경험이란 전쟁을 구경하는 그 경험이 아니라 전쟁에서 싸운 사람의 경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알아도 말씀을 전하지 모르고 그걸 활용할지 모르면 어디죠? 칼은 쏘아야 되고 칼은 베어야 되고 방패는 막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소지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싸울 의사가 없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프라임 자손들이 무장하였으며 활을 지니고 다녔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시편 78편 9절을 보니까 이 에프라임 지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활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장하였지만 전쟁의 날에 도망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노련하고 멋진 무기를 가졌다 해도 전투에 임할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사리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군인입니다. 영적으로 어렵고 생활의 환경이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환난들이 여러분에게 닥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한 이유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믿음을 뭘로 보시겠어요?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그 사람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편해지고 넉넉할 때 그 사람 친구를 알 수 없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데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는 해외에 파병할 때 외인 부대가 있죠. 다음과 같은 모토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주저한다면 나를 밀어주시오. 만일 내가 넘어진다면 나를 일으켜 주시오. 만일 내가 후퇴한다면 나를 쏴주시오. 이 바로 용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최종 사령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산들에서 나는 우리의 소리는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의 왕국이 함께 떠드는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쏟습니다. 모든 만군의 주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이 아니라 얽매이지 아니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영예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재판관 입장에서 보실 때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셨어요. 근데 기도원은 누구 말입니까? 너 힘센 용사여, 너 힘센 용사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 힘센 용사라고 해서 그때 힘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고 자신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누구를 뽑아서 군사로 지금 소집할 것인가? 대형교회
여러분 목사입니까? 한가닥하는 부흥사입니까? 선교단체 간사, 리더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칼도 없고 칼을 뽑는데 주저한다거나 칼을 쓸지도 모르고 싸울지도 모르고 오늘날 제국민 사람들이 쓰는 그 칼은 박스를 만든 칼보다 못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쓰는 칼, 이 칼은 여러분 양날에서 날쌘 검이에요. 살짝만 더도 모든 것이 그대로 베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훈련되고 단련된 최정예 부대 요원들, 성경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날리는 나팔 소리가 곧 들릴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 들으면 여러분은 다 소집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 다 이것저것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소집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서서 주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전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역대기하 17장 16절에서 주께 자신을 기꺼이 드린 자가 있어요. 역대기상 12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드린 자를 하나님께 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 이 일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군사를 뽑으니 주님을 그 기쁘시게 하는 그 영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영예죠. 절대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호도 여러분 그날의 양식 보셨죠? 어떤 장면이죠? 등을 걸 때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에서도요, 등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권투에서도, 격투기에서도요, 등을 보이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 대회에 참여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민수기 30년 6절에서 너희 형제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느냐? 김기성 물으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자신의 군대에 소집할 지금 부사를 모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잘 무장되고 자신의 재능을 배가시켜서 숙련되어 잘 훈련되어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우리 용기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